오늘 함께 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는 너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그 전대에 넣어 냈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남편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더니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도 살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며 살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보살필지를 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이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귀만 즐겁고 종교활동하고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움직이는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열왕기 하를 할 때 제가 종종 언급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조도 334조 아니면 운율조, 그러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3사 하늘 아래 매이로다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맞춰서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쓰여진 성구법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글이 쓰여진지를 알아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 특별히 이 성경의 역사서들은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앞에 잠깐 제가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카이즘. 히브리 말로 카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들이 썼던 모든 책이나 문화 구조는 대꾸법, 교차법 혹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모든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다 읽어보면
A는 B, B는 C. 이게 다시 D로 돼서 D는 D 다시 C는 C 이런 내용으로 서로 대조가 되게끔 모든 글들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한 예로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 노아의 쳤고 노아는 의인이나 완전한 자라. 그의 당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노아는. 자, 샌드위치발 카이즌 구조로 나와서 제일 가운데가 바로 이 책을 기록하는 사람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이 두 절에서 가장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의인이었다는 것을 왜 노아가 선택되어서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나타내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바로 이 카이즌 구조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A.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때문에 북왕국과 남왕국, 르호보암 때문에 분리가 되고 유다 왕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고 오므리 왕조,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 또 북왕국이 멸망하고 유다 왕조의 단독 역사 멸망. 이 대칭 구조, 샌드위치 구조에서 열왕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이 왕들이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그 당대 가장 권력과 힘이 많았던 그리고 돈이 많았던 오므리 왕조가 뭘 숭배했기 때문에 바알향을 숭배했기 때문에 역대기하고 열왕기가 조금 다른 게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왜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나 그 사관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오므리 왕조가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것을 이 구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그리고 8장 6절까지를 요약한 겁니다. 자, 기근 동안 우리 그릇 안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원래는 독이 아니고 못 먹을 때도 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걸 해롭지 않게 만들고 수녀의 여인이 기근 동안 다른 데 2주에 다시 오게 됩니다. 보리떡 그리고 하만에게 포위된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아람 부인을 나아만은 고쳐주고 아람 부인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게 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군사력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 알아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 뭐라고 통곡하냐면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이요. 당신 한 명이 이스라엘 땅의 군대의 조직과 맞먹는 그런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했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았다는 것이 4장부터 6장, 8장까지의 중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듯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역대기, 그리고 이스라엘 이 히브리 문학 구조에서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은 이 카이즘 구조에 의해서 대꾸법에 의해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저자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어떤 역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써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는 아쉽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옆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 다 봐왔던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전 시간에 아람의 영웅, 나라를 구원했던 군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영광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한 가지 필연적인 옥의 티와 같은 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나병이었어요. 국가를 구한 영웅이면 뭐예요? 왕으로부터,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영웅이면 뭐예요? 그 얘기는 벗어날 수 없는 나병이라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전염병이 있는 나병이라는 한계점에 대해서 열왕기상 5장에서는 그의 영광과 명예와 함께,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한계는 나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겸손하게 엘리사 앞으로 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나를 문전박대하냐,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자기 상황 보내가지고 흙탕물에 나를 7번 씻어라고, 나아만의 생각과 나아만의 경험으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결국 순종해서 나아만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아서 깨끗해지지만, 반대로 엘리사를 섬겼던 사원 게하시는 나아만과 반대가 되게 오히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는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과 거짓으로 불순종한 게하시의 최후가 어떤지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 맞는 나아만, 그리고 나병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게하시를 비교하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엘리사가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알아보려고 했을 때 게하시가 일을 끝맺음 처리한 걸 딱 보면은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게하시는 사람을 보니까 그는 판단력도 좋고 관찰력도 예민하고, 또 엘리사를 후대했던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귀부인, 수냄의 귀부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터놓고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에 한 공간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사왕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 저는 내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뭘 부탁해 줄까? 아니요. 저는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걸요. 이 말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 굉장히 부유하게 살다, 그 얘기예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기부인인데 게하시가 눈치를 챕니다. 엘리사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 집안에 남편은 이미 늙고 자식이 없습니다. 이 집안에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어떨까요? 이걸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게하시예요. 자, 그만큼 어떤 면에서 게하시는 인정도 많고 빠릿빠릿하고, 이 사람의 수냄 여인의 집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눈치도 빠르고 자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상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상하다는 말을 쓰지 못해요. 너 힘들겠구나. 너 참 어려우겠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걸 자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아이의 성품이 어떤지를 캐치하는 아주 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들 꼭 한번 해보세요. 엄마 오늘 너무 속상해가지고 빵 사왔어. 자, 그러면 아이들이 두 가지 나눕니다. 엄마한테 관심이 없고 자기적인, 이기적인 아이들은 무슨 빵 사왔어? 근데 자상하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소통에 대한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 왜 빵을 샀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앞에 엄마가 속상해서 빵 사왔다는 이 문장에서 엄마가 속상했다는 단어를 먼저 신경을 써요. 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성경에서 게하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동참하면서 행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판단력도 빠르고, 수냄 여인의 집에 뭐가 필요한지, 그의 남편의 상황이 어떤지, 그 아내가 어떤지를 다 판단하고 그의 집안에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엘리사에게 요청해서 자식이 없습니다. 이 집안에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 게하시. 게하시는 분명
엘리사 옆에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을 베풀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리고 땅을, 그리고 물에 빠뜨리는 도끼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보리빵으로 수많은 사람 먹이고 남길 만큼 이런 기적들을 엘리사를 섬기면서 옆에서 직접 봐왔던 사람이 바로 게하시예요. 어떤 면에서는 엘리사를 도와서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넴 여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치가 빠르고 상당한 영적인 자질이 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나아만이 자기 병을 고쳐줌을 주려고 가지고 왔던 보물을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금이나 은이나 의복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토지를 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깨달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뭘 받을 때가 아니다. 거절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깝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환 같이 시켜가지고 엘리사 몰래 자기 일꾼들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우리 스승님께 지금 제자 2명이 내려왔는데요. 이 제자가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제자들 도와줄 수 없냐고. 갖고 온 거 우리 2명의 제자에게 주시면 안 되겠냐고. 우리 스승이 그랬거든요. 그래? 받아가라. 나만은 쿨하게 어차피 자기가 나병에서 낫게 되면 선물로 주려고 가져온 물건들을 게하시와 함께 온 사원들에게 주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나만은 훌쩍 떠나버리고 게하시는 자기 집에 in my pocket 자기 걸 챙겨놓고 아무것도 없었던 입 쓱 닫고 아무것도 안 났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찬 걸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게하시는 나아만 대신 떠나버린 나아만은 묻는 병, 나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고 갔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옆에서 일을 했던 사원 게하시는 나병이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나아만과 게하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난 이후에 내가 믿던 신도, 내가 아람에서 믿었던 수많은 신도 있었는데 내 왕과 함께 신전에 들어가서 함께 제사도 드려왔는데 나의 병이 고침받지 못했는데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꾸중물 같은 요단강에 당신 말대로 순종해서 씻었더니 내 나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우리 주인, 나의 주인인 왕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갈 때만 내가 왕 앞에서 왕이 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거기 동참을 하겠지만 나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았다. 나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아만이 고백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볼게요.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왕이 내 손을 의지해서 림몬이나 아람 사람들이 믿었던 신전에 들어갈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니까 왕을 모시고 들어갈 때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왕과 함께 림몬 신전에 이렇게 굽힐 때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왕을 섬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신전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거를 외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해준 것이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왕을 섬기며 이런 행동을 해야 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 앞에 미리 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를 사할 것을 먼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래 그것만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니까 네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나만은 평안히 갑니다. 근데 게하시는 어떤가요? 한 명은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깨닫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명은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한 명은 반대로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이 본문에서는 아무리 성품이나 인간적인 자질이 좋고 하더라도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 중에 미국이라는 땅에서 복음의 선두주자로 섰던 사람들 가운데 타락해서 이름만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사역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부터 많은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치유의 사역을 했다가 인생 말년에 돈에 현혹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척 속이면서 사람들을 속였던 그런 은사운동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결국은 아무리 인품적으로 훌륭하고 영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 해도 이런 사람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란 것은 이겨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욕심이라는 것은 쉽게 성도를 타락시킵니다. 나도 저거 가지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나도 저 자동차 타고 싶은데, 나도 저 집에 살고 싶은데. 여러분, 탐심이란 결국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함락시켜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럼 이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유혹에 탐심에 노출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합니다. 수많은 이쁜 여자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맞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수많은 미모 여인들과 부닥거리면서 일을 해야 돼. 변하지 않는 자신이 있을까요? 조심해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떠야 해요.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지내는 한 후배가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몸담고 있는 친구인데 쉽게 말해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술상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술상무, 말이 좋아도 술상무지 역할이 뭐냐면은 건설은 아파트나 어디 부재 큰 대형 공사를 따내기만 하면은 몇십억짜리 아니 몇 백억짜리 일을 따오기 때문에 타 회사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구워 삶아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카드를 주는데 이 카드 가지고 뭐 하냐면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 업체에 가가지고 업체 대표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선물을 계속 사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회사 돈으로 대표 차를 하나 사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좋아한다 그러면 룸사랑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몇백만 원짜리 술을 사주고 그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온대요. 여자랑 놀라고. 근데 이거를 딸도 하나 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 후배가 일을 하면서 미치겠다는 거. 돈은 한 500씩 번대요. 한 달에. 월급이 그렇게 된대요. 근데 매번 버는 게 룸사롱 회사 사장들, 그 다음에
사업권 따낼 수 있는 대표들 모셔놓고 차 사주고 뭐 사주고 여자나 술 좋아하면은 룸사는 데리고 가지고 술 대접하고 여자 불러놓고 놀게 하고 이걸 매번 하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가 매달 버는 월급은 많지만 일을 그만뒀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 가정 지킬 자신이 없다. 매번 보는 게 룸사랑에서 헐벗은 여자들 보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 성도가 살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해요. 이거는 성도가 이겨내고 내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하시 물질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물질에 탐욕에 가지 않게끔 멀리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 물질을 잡기 위해서 나아만을 쫓아가고 결국 자기가 받은 은 달란트. 자, 우리가 표현해서 좀 이상한데 성경에 보면 23절을 보겠습니다. 5장 23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고 메고 가매. 달란트가 어떤 단위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 30kg이에요. 여러분, 은 30kg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금이나 은이 거의 같은 가치였어요. 은이란 것은 신전에서 제사할 때 주로 썼기 때문에 은이 금과 똑같은 가치였어요. 그러면 자, 오늘날로 한번 따져볼까요? 금 1kg이 얼마예요? 아니, 한 돈이 34만원, 37만원 그래요. 금 한 돈. 애기들 반지하는 거 있죠? 금이 그렇게 비싸졌어요. 자, 그러면 1kg의 금이 얼마? 우리 순금, 금바 있죠? 골드바. 1kg짜리 골드바가 약 9,900만원이에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30개 있어요. 그럼 얼마요? 거의 29억이란 얘기예요. 29억. 지금 그러면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은 2달란트를 받았거는 뭔 말이에요? 한 달란트가 30kg이니까 금 시세로 보면 골드바 하나가 9천만원, 9,900만원이니까 쉽게 말해서 약 30억. 2달란트를 받아왔으니까 약 6억, 60억인가요? 60억 상당의 재물을 받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이 선물로 가져온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안 받았다고 그랬죠? 안 받은 이유가 지금 때가 누구에게 금이나 은이나 의복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바알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타락한 이 시대에서 뭘 받을 때가 아니다. 엘리사도 나아만이 가지고 온 선물을 뿌리치고 이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거를 게하시가 자기 욕심 때문에 가서 받은 거예요. 에이, 눈 한번 감고 거짓말 한번 치면 나한테 60억이 들어오는데 모르겠어요. 전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말을 못하겠는데 대장동 사건 때문에 몇백억의 이익이 남았어요. 거짓말만 치면 나한테 60억 입마에 포켓되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짓말 한 번만 눈 찔끔 감으면 여러분 수중에 60억이 들어온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만약 자 밸런스 게임 60억을 거짓말 치고 받는다. 그리고 교도소 1년 간다. 아니면 거짓말 하지 않고 떳떳하게 산다. 둘 중에 뭐 고르겠어요? 하나 둘 셋 봐요. 60억 받고 거짓말에 꽂혀가지고 교도소도 안 가가지고 호화 생활을 한다. 교도소도 안 가기. 여러분,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저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은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한 사람은 욕심 때문에 걸리지 않아도 될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 무엇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배우자 찾을 때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자, 저도 이제 총각 때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이런 여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자, 저 또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참 가식적이다, 참 치사하고 더럽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제 주변에 사역자들이 이런 여자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기 이상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여자, 나와 성품이 잘 맞는 여자, 이게 아니고요.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을 만나야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나 피아노를 잘 쳐야 내 사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들으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조건을 놓고 따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제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왜 무조건 목사님 딸이나 장로님 딸을 만나야지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교사, 초등부 교사 혹은 유치원 선생 혹은 공무원, 그래야지 자기의 사역을 뒷발임할 수 있고 반드시 피아노 반주를 해야만 한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피아노 반주 못하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의 딸이 아니면 어떻고 공무원이 아니면 어때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게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중적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만, 그 사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도, 아버지도 3세대가 다 예수를 믿는 좋은 믿음의 가정의 사람한테 내가 배우자 찾고 싶다. 성품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큰 사람, 이런 걸 놓고 기도한 것 같은데 현실은 뭔지 아세요? 현실은 이 사람의 재력이 얼마나 있는가, 키가 얼마나 크고 용모가 어떤가, 출신 배경이 어떤가, 이거 다 따지고 있어요. 이러니 제가 결혼 안 하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따지는 걸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안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따지고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좋겠는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이 뭐냐면 세상적인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나만 대신이라는 말 쓰기 좀 애매한데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가는 나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던 게하시는 오히려 욕심 때문에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네. 바람풍 팔월이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 습관처럼 그걸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개가 왈왈 하지. 어떻게 개가 바람풍 달월, 이거 어떻게 개가 외워요? 그만큼 거기에 많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 습관처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는 사환이었어요. 신부님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뭘 가장 많이 봤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불가능한 게 가능한 사건들. 땅이 석회질 때문에 열매도 생기기 전에 다 과실을 죽어버려서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는 여리고 땅에서 그 땅을 정화해서 농작물이 크는 땅으로 파왔어요.
먹어서 이거 죽음의 독이 가득한 음식인데요. 이거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요.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우리 주인은 모욕했더니 곰이 나와가지고 자 베델에서 엘리사 대머리라고 너도 올라가라. 너도 회오리 바람 타고 가서 죽어버리라. 이게 뭔 얘기했죠? 베델에 있던 이방 신전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곰 한 마리가 나타나가 뛰어다 친다고 해서 42명을 한 번에 죽인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베델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황금 신상을 섬기던 사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을 때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베델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했을 때 이방 신전 사제들이 어떻게 죽임당했는지를 다 봐왔어요.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서 심부름꾼으로 사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을 다 눈으로 봐왔어요. 하지만 그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인간적인 욕심과 신앙을 이용하려는 가치관 때문에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꼿꼿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조금 이용해가지고 내 자식을 살리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남편 사업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한 게 좀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혹시 이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디 대형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장로님이 국회의원 누구래. 어디 가면은 그 교회 집사가 경제부 차관이래. 그러면 거기 가지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목회자이니까 목사님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그림 배트좀 풀게 하자. 그럼 사업 대박. 여러분 교회에 돈 번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 목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큰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섬겼던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이니까 예수를 믿는 척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이시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 제2의 제3의 게하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넘쳐나게 될 겁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척, 유력한 사람들과 손잡고 내 아쉬운 거 좀 얘기해서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체험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건 연조, 어떤 집단이나 일을 몸담고 있는 세월이 오래된 것을 연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중직자로 있었어. 내가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어. 내가 지금 40년 넘게 교회 권사요, 집사요, 장로로 있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내 가치관, 내가 품고 있는 태도가 성경적인가 세상적인가를 빨리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아쉬운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내 복지를 좀 누리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지를 누리려고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 스승님, 교수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크려면 성도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늘 복받아라 얘기만 해주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책임을,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않은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 듣기 좋은
도덕적인 이야기만 사사사사 숨겨 긁어주고요. 세상에서 힘들었으니까 아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셔. 여러분들의 사업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 다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설교 과연 성도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듣기 좋은 설교? 내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 아쉽죠. 제가 약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 이유가 엘리사 옆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결국 나병에 걸려버린 이 게하시 본문을 보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직분이 있지만 신앙생활 연조가 10년, 20년, 30년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과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교회를 다녀왔다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밖에 되지 못하겠죠. 원암교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종교 활동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인생을 올곧게 살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